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2020년도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이 한 해를 돌아볼 때 정말 전 세계가 역사에 없는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진통을 겪고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답이 없습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답이 뭔가? 답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와 약간 비슷한 상황 가운데 처했던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서의 내용을 통해서 그들이 그 상황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답을 찾고자 합니다. 말라기 시대에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소망을 가지고 성전 수르바벨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있었고요. 그러한 때에 백성들이 소망을 가졌지만 그들이 신앙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함으로 인해서 점점 어려운 가운데 처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 그들이 신앙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원망으로 왔습니다. 원망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는가? 하나님은 정말 있는 거 맞는가? 이런 원망으로 갔습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백성의 응답이 있고, 그러니까 백성들의 원망이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원망하는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고민도 결국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 기억하고 말씀에서 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 보시면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이 괴로우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왜 괴로워하신가? 그것은 신의 산 언약을 맺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또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각자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야 되고 보호해야 되고 인도해야 되고 기도에 응답해야 되고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으신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원망 불평하니까 하나님 그걸 듣고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거죠. 괴로워하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가?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든 악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좋게 본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 기뻐한대. 이게 무슨 얘기냐면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힘들게 한단 말이죠. 하나님 페르시아를 어떻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을 기뻐한다. 또한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해가지고 모든 악을 행하는데도 하나님 가만히 있어요. 백성들은 어떻게? 우리도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죠. 속에 넣는데. 그래서 예물도 어떻게? 대충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말라기서에 무슨 얘기예요? 11조 한물을 제대로 드려라.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 동화된 거죠. 사사시대처럼 악에 동화돼서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모든 악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셔. 그러니까 놔두지.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가 뭐라고? 정의의 하나님 어디 계시냐?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에요. 코로나가 장기화됐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고 온라인이요 비대면이고 막 여러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 어디 계신가 이런 고민들 현실적으로 여러 이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신가 이럴 수 있죠. 그럴 때 이걸 원망하는 걸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 이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괴로움을 당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릅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응답이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내가 내 사자를 보낼 것이다. 그가 내 앞길을 준비할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오늘 본문을 인용하면 내 사자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다. 내 앞에서 와서 나의 길을 준비했던 게 세례 요한이고 내가 메시아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갑자기 성전에 임하는데 주가 되고 언약의 사자가 될 것이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사자가 됐습니다. 새 언약. 신의 산 언약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언약.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되지 않는, 그걸 믿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새 언약의 사자가 될 것이고,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정의의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2절에 내립니다. 2절.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한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요. 주님이 임하시는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가 초림하는 날이죠. 그날 누가 능히 서겠는가? 오늘 우리는 재림하시는 주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주님 앞에 누가 당하겠는가? 그가 나타난 때 누가 능히 그 앞에 서겠느냐? 그는 금을 연단한 자의 불과 같다. 금을 뜨거운 불로 연단하면 불순물이 다 사라져서 99%, 100%의 정금이 되는 거죠.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다. 세탁기에 슈퍼타이를 넣고 물을 돌리면 모든 때가 다 일어나는 것처럼 때들이 다 그 몸에서 여기 옷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주님이 오시면 모든 죄가 다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심판자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뭐예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뭐 그게 다 죄가 드러나는 거죠.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 예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논쟁할 때 너희는 마귀에게서 왔다. 누가 그걸 결정해? 예수님이 결정한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6장에 가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6장 15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말라기서에서는 정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심판하시는 장면을 보고 쓴 거예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틈에 숨어 세상에서 왕이었고요, 임금이었고 왕족들이었고요, 장군들이고 부자들이었는데 주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서니까 바위틈에 숨었는 거예요. 굴과 바위, 산들의 바위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주님의 심판주를 딱 오시니까 세상에서는 잘 나가는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다 숨는 거죠. 이 앞에 누가 서게 되느냐? 아무도 못 쓰는 거죠. 세상에서는 잘 나갔어요. 왕이었어요. 부자였어요.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면 잘 살려고 열심히 살았던 그들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이 진노의 큰 날에 누가 서겠는가? 이게 성경의 얘기고요. 이 심판을 통과한 사람도 있어요. 7장 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통과한 사람은 누군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고 외치는, 그래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어린 양 앞에 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그 심판대를 통과하는 거죠. 주님이 심판주로 올 것입니다. 그것을 통과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고 나의 힘이고 능력이고 주님을 의지했던 그 사람들이 심판대를 통과하는 거죠. 자, 이제 2021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오늘 어려운 시대 가운데 믿는 백성들이 무엇을 붙들어야 돼요? 초대교회도 딱 하나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께서 다시 오셨어요.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깨어 있었던 거죠. 새해를 또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결정납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 주님께서 다 회복시킬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심판대를 통과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20장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살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세상에서 물론 주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시며 잘 돼야 돼요. 그러나 영생이 영원한 삶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깨어있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때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라기 시대도 마찬가지로 암흑기였습니다.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어려운 때에 있습니다. 그럴 때 백성들이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그럴 때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셨고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는 사람이고 거부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거죠. 누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그걸 이겨낼 수 있을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기억하고 새해도 이전보다 더 주님을 붙들고 의지함으로 깨어있는 그러한 순결한 주의 백성이 되는 오늘 학교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